우리 교회의 식단은 주요 군데 어디를 가나 제일 맛있다고 소문난 아주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목사님이 2박 3일에 걸쳐서 원대까지 가셔서 부흥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설교의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요. 제 잘난 모습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어렸을 때만 해도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아주 맑은 목소리였는데요. 병원에서 목소리를 보더니 노화라고 그러네요. 노화. 원로장님도 계신데 제가 벌써 노화라는 병원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듣고서는 세월은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제 모습은 보지 마시고 저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가 성도님과 저한테 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첫날,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고 요한복음도 실려 있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흔히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합해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복음서에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해서 이 성경책을 제가 앞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세 개의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활동 내역이 있잖아요. 이것을 비슷하게 봤다는 거예요. 큰 생각으로.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세 개의 그 공관복음에 비해서 나중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행실을 보시고 나는 왜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곳에 가서 저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 이러한 내용에 요한은 중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실대로 기록된 내용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각, 말씀의 뜻, 이것을 영과 진리로 해석하면서 우리들에게 좀 더 말씀의 깊이를 주고자 했던 내용으로 기록해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을 별도로 분리한다고 그래요. 이 성경책에 이제 조금 그 해설서가 붙어 있는 그 성경책들을 보면요, 보통 요한복음 하면 이 앞에 그 성경 내용을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한 걸 보면 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은 세 부분의 복음서에 비해서 사도 요한이 영과 진리, 그다음에 이 12명의 제자 이름도 이 세 개의 공관복음에는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안 써 있어요. 소개도 안 돼서.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을 사복음서에 넣기는 하나 공관복음에 넣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까지 통틀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이잖아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돈 바꾸는 자, 그리고 비둘기나 양을 파는 자, 이들을 내어 쫓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 누가복음에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고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는요, 어떤 내용을 조금 곁들여 있느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덧붙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덧붙여 있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신학적인 특성, 즉 영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뒷부분이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순절을 지키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왜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까? 물론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에 내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곧 3일 만에 부활을 뜻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 당시 요한은 왜 이 내용을 여기에 덧붙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나왔습니다. 성전은 그 솔로몬이 이제 그 출애굽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그때 당시 한 7년 정도에 걸쳐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고 그러죠. 성전을 졌는데 물론 뭐 이스라엘이 막 내부적으로 늘 싸우고 뭐 하나님한테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야 살려줄게 하고 또 살려놓고 좀 있다 하면 또 싸우고, 이 짓을 반복한단 말이죠. 이 짓을 반복하면서 결국 이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안 부서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야, 니네 나라로 가서 다시 성전을 일으켜봐, 다시 세워봐 라고 해서 지은 것이 46년 동안 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나오지만, 그러면 7년 동안에 진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다시 졌다 그런다면 상당히 화려하게 졌겠죠. 심지어 못도 쇠못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못도 금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을 졌다니까 지금도 있으면 떼돈 벌을 텐데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런 정도로 호화스럽게 이 성전을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진 이 성전을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져? 뭔 소리야?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당장이 우리 부여제일교회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져? 이거 짓는데 얼마나 걸렸는데? 당연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 46년에 걸쳐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엄청나게 화려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고 공을 들였고 기간도 들였고, 이렇게 보석으로도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이 성전,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전을 헐라고 하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주변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성전을 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을 잠깐 볼까요?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을 사모함이 없이 들락거리는 무리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본 거예요. 주의 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없이 벨만 들락달락, 그런 성도가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오늘같이 뒤집어지는, 채찍을 들어서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껍데기 신앙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만 보였다 사라진다는 거죠. 예배당에 내 이름만 아니면 내 얼굴만 얼른 비치고 사라졌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콕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13절도 연속해서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형식이에요. 형식.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두개파에 있는 사람들은 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손을 씻어라 하면서 뭘 하라, 고개는 어떻게 숙여라, 뭐 이런 등등의 형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당히 싫어하셨다는 얘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예배에 참다운 기쁨과 감격, 그리고 삶의 새로운 결단과 변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인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주의전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얼마나 형식적이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제 소망과 은총과 말씀을 흡족히 받고 돌아가십니까? 오늘날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들은 부흥하고 작은 교회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1년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주일날이면 CBS, CTS를 막 돌려가면서 한 4시간에 걸쳐서 성경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설교 말씀이 중계도 안 돼요. 무조건 커야 돼요. 커야 돼. 그렇다고 큰 교회만 있는 사람이,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흔히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표현이 안 돼야 되는데 하여간 못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전인 만큼 그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인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감격적인 예배가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무기력한 예배의 자세를 다 헐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 만능주의를 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만연되고 있는 물질주의는 당연히 헐어버려야 한다고 그때 당시도 생각하시고 직접 행하셨죠. 6월절이 되면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모이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죠.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환전하는 일이 꼭 필요했고요. 다음에 그 바꾼 돈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나 양, 새 이것들을 구입해서 바쳤거든요. 그때 문제가 된 것이 그거죠. 돈을 바꾸고 그 돈으로 양을 사고 새를 사고 비둘기 사야 되는데 10원짜리를 150원에 사야 되는 그러한 심정. 그리고 꼭 그 성전에서 늘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것을 사지 않으면 되돌려보내는 완전히 횡포죠. 요새 얘기하면 독점이죠, 독점.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또한 우리들의 실질적인 형식 속에서
집어내버려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책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고서 뒤집어 엎어가면서 다 쫓아다니는 일이 성경책에는 어디든지 기록이 여기서만 나타났거든요. 여기서만. 이들이 부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요. 물질로도 많은 손해를 보기도 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넘쳐라 자꾸 쌓았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도 감히 발생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바쳐진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분노하셨길래 모든 것을 집어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 만능주의가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엽전 두 입을 정성껏 드린 과부의 그 마음을 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파 분리주의를 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신앙 모습, 두 번째는 물질 만능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분파 분리, 알다시피 나누어짐이죠. 나누어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또는 이방인이냐, 바리새파냐 사두개파냐. 다음에 보니까 에세네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잘 듣지 못하는 얘기지만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종파라고 그래요. 이러한 파냐라고 하면서 파벌로 나누어 가지고 그 성전 내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알다시피 성전은 한 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 또는 배타성, 복선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배타성을 띠기가 쉽습니다. 배타성. 가끔 보면요, 우리는 어디 교회 다니니까 어느 교회에 가게를 가야 돼. 우리는 어느 교회에 다니니까 저 사람은 저 교회 다닌다지? 그러면 가지 마. 이런 배타성이 생각보다 되게 강하다는 거죠. 오히려 믿는 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끼리 모여서 수군덕거리는데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직업도 다양해, 층도 다양해, 학력, 지방, 학교 이런 것에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는 우리 편, 너는 네 편,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는 실제로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강도의 구렬이 되어 형식적이고 물질적이고 배타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겠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동안에 짓는단 말이뇨. 본문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옷 벗기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또는 마당만 밟고 그저 쓸쓸히 돌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 독선과 아집으로 배타적인 저들의 완악한 마음들 때문에 도저히 헐리지 않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친히 헐었습니다. 친히 헐어서 3일 만에 일으킬 새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길어서 내용은 그런 얘기죠. 그 막힌 담, 물질 때문에 또는 형식 때문에 또는 분파 때문에 골고리 세워져 있는 이 담을 내가 죽어서 다 헐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말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준행하셨습니다. 그의 성전된 육체는 갈갈이 찢어졌으며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손바닥과 발등의 못자국을 따라서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성전을 헐었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증스러운 성전을 헐었으며 물질 만능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든 성전도 허셨습니다. 이기심과 배타성으로 철저하게 화해하지 못한 사분오열된 성도들의 마음도 예수님은 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허신 것을 다시 우리 안에 세울 수 없습니다. 함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백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들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으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믿음이 있으면 모두 청산하고 진실과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물질 만능주의를 보기 좋게 헐어버리시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있냐는 거죠. 물질 있는 곳에는 우리 성도님이 다 알다시피 다툼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자의 부모는 자식들 간에 평하고 평화롭게 지납니다. 있는 자의 자식들은 늘 싸웁니다. 왜? 넘친다는 거죠. 99가마가 돼서 다투기보다는 적은 한 가마지만 그 한 가마 속에 우리의 사랑이 넘쳐 있고 화목이 넘쳐 있고 그로 해서 집안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원수 관계라 할지라도 이 사순절을 통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해하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창조에 동참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